성경은 전도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때를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선물을 마치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한 해를 시작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과 움츠러듦과 소극적인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곧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지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루에 세상을 떠나는 숫자가 대한민국 1년치 3배 정도씩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000명만 세상을 떠나도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데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먼저 많이 백신을 맞고 있는 영국도 하루에 사망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는 우리나라의 상태가 1200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만 아니고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겨우 버텨가는 포기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이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의 시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어두움에 앉아서 절망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락을 찾아내고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도 물러날 것이고
슬픈 일들도 기쁨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눈물이 떠나고 복된 아침이 희망에 찬 아침이 밀려오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선물이 생명을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선물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희락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지 동일하게 주셨다. 그런데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미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는데 아직도 그 희락을,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추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선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늦게 알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이 내가 오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크게 누려야 하고 회복해야 되고 먹고 마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희락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하나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희락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희락을 즐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희락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14절을 보십시오. 이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벌을 받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악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고 재앙에 빠지고 매를 맞고 공고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희락을 찬양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16절에도 보시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잃어버리면, 놓아버리면, 멀어지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침륜에 빠져가고 점점 우울해지고, 그걸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면 죽을 생각만 들어가게 되고, 찬양과 반대되는 건 죽을 생각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슬픔이 오게 돼 있고, 노래를 잃어버리면 눈물이 흐르게 돼 있다. 지금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희락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하는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에 보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즐겁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는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렇지만 단답으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찾을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장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했던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우산 장사가 있고 소금 장사가 있다고 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때는 우산 장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소금의 사업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계속해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내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희락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기쁨의 노래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았을 때,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이 희락을 주셨구나, 이 복을 주셨구나, 이걸 들려줘서 저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은 부르는 것이 많이 절제가 되고 예배 때도 많은 삶 가운데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희락을, 기쁨을, 이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지만은 내 자신 속에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기쁨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내 모든 생활 가운데 다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이 3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루의 기쁨은 이발할 때의 하루의 기쁨이 있다. 두 번째 기쁨은 언제 있을까요? 장가가는 날 기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 깎는 날보다는 더 길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집 지어서 입주하는 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우는데
그래도 장가가는 날보다는 더 기쁨이 오래 간다. 그게 기본적으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배부를 때 즐겁다. 노래 부를 때 즐겁다. 여행할 때 즐겁다. 내게 월급이 올라갔을 때 즐겁다. 새 집에, 새 차, 칭찬받을 때, 이런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할 사람이 있고, 부족해도 열악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주셨는데 송두리 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생활도 열악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기대할 분이 안 계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박국이 다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 현실에서 내 마음속에 희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름으로 기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도 듣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마음으로 부른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더 기름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점점 눕고 싶어요. 기쁨의 찬양이 없으면 점점 슬픔으로 빠져가게 돼요. 희락의 노래가 없으면 어두움으로 공상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술로요? 육신의 쾌락으로요?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잠시 잠깐의 희열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으로, 기쁨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들을 내 삶 속에서 나는 언제 기뻐할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다시 보시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서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기쁨이 내 삶 속에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는 줄 아십니까? 먹는 이 마음의 부분이 가정에서나 모든 삶 속에 먹는 시간들이, 먹는 즐거움이 꽤 많아요. 못 먹을 때 즐거움이 지금 많이 먹고도 즐겁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먹는 즐거움을 조금 더 누릴 수도 있었는데 먹는 것을 너무 저는 좀 낮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먹는 데 시간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두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을 회복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절부터 주시는 것은 세상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이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건강,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먹고 마시는 낙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느 나라가 해야 될까요? 60년대의 대한민국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 지금 난민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이 드릴 기도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나라에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안 해도 차고 넘치는데 이 기도와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를 드리라 그런 뜻만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 주시고 앞으로도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먹고 마시는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시는 물이 여러분들의 혈압도 낮추고 여러분들의 당도 낮추고 여러분들의 몸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마셔도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내 몸에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건강만 하다고 그러면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약하지 않을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더욱더 희락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집사님은 어찌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냐고. 집사님은 좋겠다고. 저는 먹어서 살찌니까 안 좋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나는 먹는 대로 살로 가가지고 짜증난다고. 먹는 대로 살로 안 가고 건강으로 안 가고 병치레하고 빼빼 말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희락을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먹고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의사 장로님이 생각하시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목사의 생각이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쁘게 즐겁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여러분 성인병들도 더 오지 않을 거예요.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잘 될 거예요. 건강이 훨씬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먹으면 먹는 음식이 그것이 내 몸에 소화가 잘 되고 좋은 분비물이 몸속에서 버무러져서 내 몸에 유익이 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좋은 건 먹어도 영양가 없는 건 먹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일에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는 일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좀 더 즐겨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먹고 마심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는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랬어요. 수고하는 일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내가 지금 날마다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왜 부모를 못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나는 못 배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성전에 와서 내가 벽돌을 쌓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요. 두 사람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벽돌을 쌓으면서 똑같이 하는 말을 동시에 들었어요. 한 사람은 나는 못 배워서 이런 일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 분은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오늘 일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기쁜 일들을 미래에 주시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수고하는 일, 하나님 내게 이 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시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할 때 모든 사람들보다 더 능률도 많이 오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다. 나 개인에게도 큰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잘 감당할 때 더 큰 선물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꿈꾸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큰 일을,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왜 이 직업이, 하는 일이, 언제나 나는 내 직업을 바꿔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가져야 된다. 내가 기쁘게 생활하려면, 내 삶을 이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먹고 마시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희락을 느껴야 돼요. 거기서 찾으면서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즐거워합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 희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빼앗기느냐. 날마다 희락을 노래하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끌려가듯이 인상 써가면서 왜 아침에 이렇게 빨리 왔는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상태였다고 하면 이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같은 찬송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못 이기고 버티는 그런 수준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손 놓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모든 지금 인내가 고갈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회복하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꽃길보다도 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는데,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